성경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그날 새벽에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해리 브라운은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전날 밤에 파티를 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턱시도 파티용 위초고리는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바지는 파티에 나갔던 복장, 턱시도 복장 그대로 바지를 입은 채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공습이 시작되고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활주로로 달려가서 자기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우쪽고리는 잠옷이고 아래 바지는 예복 턱시도용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잠옷바람으로 전투기를 조종한 사람은 해리 브라운이 최초였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뜻밖의 시간에 비상이 걸리면 이런 상황을 누구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다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려면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에 끈으로 묶고 일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야 준비된 자세로 일할 수 있고 또 옷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일이 지장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으로 잠들거나 졸지 말아라, 정신 차려서 깨어 일어나서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에 따라 살고 사명에 깨어 있어 공사일을 계속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할 수 있는 준비,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의 목사님들은 주무실 때에 넥타이를 메고 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잔 까닭은 그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 넥타이를 메고 자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언제 교우가 부르더라도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뛰어나가되 흐트러짐이 없는 복장으로 신속하게 빨리 나가려고 넥타이를 메고 잠들었다고 하는 데는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허리를 띄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허리를 띈다는 것은 섬기고자 하는 자세죠. 종의 자세예요. 준비된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자세는 섬김의 자세고 종의 모습입니다. 종이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해서 졸고 있거나 혹은 또 잠들어 있으면 절대 되지 않는 이유는 반드시 주인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돌아와서 주인을 맞이하려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사실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자세, 마음의 자세, 또 삶의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자가 허리에 띠를 띨 수 있고, 또 깨어 있는 자가 등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졸면 안 돼요. 더구나 또 아예 등불 내려놓고 등불 꺼졌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면 안 되죠. 아니, 밤이 늦어도 주인이 안 와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와. 그렇다고 해서 종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졸지 말고, 더구나 잠자지 말고 주인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많지만 우리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은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있고, 무슨 돈에 빠져 있고, 노는 데 빠져 있고, 지나치게 취미에 깊이 빠져 있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내가 빠져 있는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세상을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요. 후회는 있으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뉴멕시코 대학에 베이카라고 하는 지미 베이카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버지가 아파치 인디언이었고 어머니는 멕시코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만 그 결혼한 남편으로부터, 두 번째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했어요. 아주 집안에 큰 충격이고 비극이에요. 갑자기 이 베이카는 고아가 됩니다. 원래 머리가 좋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범죄의 소굴로 들어갔어요. 마약을 밀매하고 공갈 협박, 남의 거 훔치고, 그러다가 20세 때에 감옥에 들어가서 6년 반 동안이나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절망했어요. 자기는 꿈도 없어요. 살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교도소에 찾아온 어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가 감동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날 그 목사의 설교 본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지, 내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난 폐인 될 것이고 내 인생은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서 다시 거듭나서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27살에 출소한 뒤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문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시를 씁니다. 이 사람 나중에 교수까지 돼서 그가 쓴 작품은 그 절망과 좌절에서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 새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 삶에서 체험적인 그런 내용으로 작품이 쓰여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 욕심은 뭐예요? 좀 더 많이 갖자, 좀 더 높아지자. 여러분, 그 욕심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아직 멀었다, 나는 창창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문제가 없다, 내 인생은 절대 문제가 없어, 난 이대로 사는 것도 참 나는 훌륭한 모습이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좋은 점수로 평가를 하고 깨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되리라.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무슨 말씀이에요? 죄에 취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휩쓸려 버리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주인이 돌아온다고요. 그러나 언제 오든지 주인이 오는 즉시에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게 종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자 할 때에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준비,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은 그랬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하고 만남을 약속하거나 자기가 그곳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절대로 내일로, 다음으로 안 그랬대요. 약속을 길게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곧 만납시다. 지금 만나요. 나를 방문해 주세요. 지금 가겠어요. 지금 곧 당장.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깨어나서 준비해야지 아직도 나는 세상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욕망이나 쾌락이나 어떤 내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내 삶을
다 몰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그러다가 둘 중에 하나죠. 낭비를 하든지 전혀 쓰지 않든지. 그럼 쓰지 않거나 낭비하거나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을 주님 오시면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늦게 와도 밤새 기다리다가 아침에 와도 종은 당연히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종을 이 주인이 큰 상급을 내립니다. 종에게. 왜 그래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서 맞이했다고. 주인이 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그 종에게 오히려 이제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아니 주인이 받아야 될 영접을 주인이 종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깨어 있어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종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을 주인의 반열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종으로 살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와 정신 차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내일로 많이 미루지요. 이 일이 잘 되면, 이것이 안정되면, 이 사업이 잘 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오늘, 바로 당장 지금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걷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걷고 있어야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에 오는 감정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고 있는 것인가?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준비하는 자가 주인을 맞이할 수 있지요. 준비하는 종이 주인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얼른 문 열어드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인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9절 그 앞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으면 도둑을 막겠느냐 말해요. 막을 수 있지요. 우리가 도둑 만다는 게 뭐지요? 언제 도둑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주인이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안 들어오죠.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도둑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손에는 아주 손질이 잘된 반짝반짝 빛나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빛이 등을 켜고 있는 거지요. 어떤 종들은 등도 켜고 있지 않다가 주인 오면 그때 가서
불을 밝히는데 이 사람은 등을 반짝반짝 해놓고 손질을 잘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도 아니죠. 깨어 있어서, 그리고 또 등불도 밝히고 손질이 잘 돼서 빛은 반짝반짝 나고, 그리고 또 그가 언제 주인이 와도 문 열어주도록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오늘 예배를 나는 마지막 드리는 거다. 오늘 여기 찬양했지만 나는 오늘 찬양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자세지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인이 언제 오든지 환영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아직 젊어. 내 인생은 앞으로도 창창해. 그리고 나는 지금 노는 재미에 빠져 있어. 나는 먹을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해야 될 일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돈 버는 재미, 돈이 있어야 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지요. 아니면 난 너무 분주해, 바빠,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난 너무 지쳤어, 피곤해. 뭐 주님 오신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 아닙니다. 다시 허리에 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명의 불을 밝히시고 열심히 주님의 섬김의 길을,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로 미룰 수 없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준비하여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